사실 바리새인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바리새인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만 그 이중성이라고 하는 것이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모든 인간들은 다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참 경건해 보이는 목사님도 제가 가끔 목사님들 모여서 우리 이사회 할 때 이렇게 가끔 회의 참석해 보면 어떤 때는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야, 저 목사님은 저럴 뿐이 아닌 것 같은데 회의할 때 어떨 때 막 그냥 화를 확 내시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낍니다. 아, 모든 인간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구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착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에 있어서는 악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항상 양보하고 항상 이해하고 항상 덮고 항상 용서해 줍니다. 별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소위 말해서 성질 그대로 다 나오는 거죠. 막 쏟아붓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는 양인데 어떤 부분은 뭐예요? 완전히 늑대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그런 이중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안에 양도 있고 늑대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의인과 악인. 자,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가? 그게 무엇이냐면요. 착한 면이 많이 드러난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 나쁜 면이 많이 드러난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슨 재판관이 딱 돼서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게는 그럴 권한이 없어요. 내게는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은 너희에게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무슨 재판관이 돼가지고 이 사람은 착한 사람, 이 사람은 나쁜 사람, 이렇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다 이렇게 구분 지을 수 있는 재판관이 아니에요. 왜? 나조차도 뭐가 있기 때문에요. 불완전하기 때문이요. 나조차도 이중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 그래요? 너가 비판하는 그것으로 너도 비판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은 이중적인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도 나를 보면서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만 이중적이냐? 너도 이중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이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재판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사람을 구분짓지 말고 사람을 구분하지 말고 그가 하는 말이나 행동으로 구분을 지으라는 말입니다. 사람 자체로 구분을 짓지 말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과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그 사람이 하는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통해서 내가 함께 해야 될 것인지 함께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 동조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은 거부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라 할지라도 또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일이 있고 함께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나쁜 일인데 가족이기 때문에 그것을 함께 해야 된다. 이건 아니죠.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해도 그런 친한 친구가 어떻습니까? 친구야, 우리가 남이가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한번 하자 했을 때 친구니까 그것이 뻔히 나쁜 짓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친구니까 같이 한다. 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일이 있고 함께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악인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서슴없이 일을 하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악인이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우리는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첫째, 악인은 우리의 필요를 미끼로 유혹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필요하러 하는지 그 필요를 가지고 악인은 유혹을 합니다. 우리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돈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기꾼은 없는 사람만 있는 사람한테 사기를 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대상으로 사기를 친다고요?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사기를 칩니다.
그러니까 필요로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사기를 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둘째, 악인은 어설픈 동료 의식을 내세웁니다.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친구하니까 아니 친구를 못 믿으면 누굴 믿어? 함께하자 말이지. 우리가 함께하자. 어설픈 동료 의식을 내세워서 그 악한 일을 도모하도록 함께하도록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입니다. 셋째는 뭐냐면 악인은 익명성을 유지한다라고 합니다. 익명성. 즉 뭐냐면 악인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11절 볼까요?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가만히 엎드린다는 것은 뭡니까? 숨는다는 겁니다.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숨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한 자들은 숨어서 기다리며 공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정정당당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정정당당하다면은 자신을 드러내야죠. 근데 정당하지 못하니까 뭔가 소위 말해서 캥기는 구석이 있으니까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익명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통장도 자기 이름으로 기록된 통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위 말해서 여러 악한 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 보니까 차명 계좌를 많이 쓴단 말이죠. 차명 계좌. 핸드폰도 대포폰. 차도 대포차입니다. 그 차는 대포가 달렸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대포폰, 대포차 씁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보면요. 자기 이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위 인터넷에서 실명제를 사용하지 않아요. 무슨 그 닉네임을 쓴다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이름으로 해가지고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인터넷에서 활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공개하지 못한다는 것은 뭡니까? 뭔가 구린 데가 있다는 말입니다. 있다는 말이죠. 감추고 싶은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조심해야 됩니다. 아멘. 자기를 투명하게 드러내지 않는 사람. 우리 민증 까볼까 하는데 민증 까기를 거부하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네, 조심해야 돼요. 이런. 네. 자꾸 자기를 감추는 사람이 있어요. 이야기를 하면 나중에 해줄게. 나중에 가자. 내가 나중에 가르쳐 줄게. 나중에 같이 갈게. 나중 되면 다 알게 돼. 자꾸 이야기하지 않고 자꾸 덮으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고 자꾸 그 순간순간을 넘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범죄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보면요. 이런 사람들의 약속만 믿고 자기 명의를 함부로 빌려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명의라는 것도 뭐예요? 함부로 빌려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큰일 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을 보십시오. 사탄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신을 숨기고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해요? 사탄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온다? 광명한 천사로 다가온다 그랬습니다. 광명한 천사.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광명한 천사로 다가오는 겁니다. 자기 일을 숨기는 겁니다. 자기를 숨기고 다른 모습으로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별해야 돼요. 자, 악한 사람 뭐라고요? 악한 사람은 익명성을 유지한다. 익명성을 굉장히 선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넷째, 악인은 생명을 경시 여깁니다. 자, 본문에 보십시오. 또 사람의 피를 흘리자 이렇게 말하고 우리가 가만히 숨어서 사람의 피를 흘리자. 악인은요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깁니다. 소위 말해서 파리 목숨처럼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 요새 묻지마 범죄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왜 이런 일이 납니까? 사람의 생명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쳐다봤다고 죽이고 여자라고 죽이고 얼마 전에 여러분 뉴스에 나왔잖아요. 얼마 전 20대 남성이
오피스텔에 근무하고 있는 경비원 두 사람을 살해했잖아요. 여러분 뉴스에 또 떠들썩이 났잖아요. 며칠 전에요. 예? 형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범의 동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미국 보세요. 미국이요. 미국 보면은 뭐 한 이틀에 한 번씩 뉴스 나오는 것 같아요. 무차별 뭐 총격 그런 사건들이요. 그냥 집에는 총 들고 가서 뭐 하는 거예요. 학교 가서 학생들이 총 들고 가서 막 학교에서 학생들 쏘고 길거리에서 사람 쏘고 옥상에서 그냥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에서 총 쏘고 무슨 뭐 특별한 무슨 뭐 동기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뭐라고 하세요? 까닭 없이라는 것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냥 순간적으로 그때의 어떤 감정에 따라서 일을 벌리는 겁니다. 악인은 여러분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굉장히 우습게 여긴다라고 하는 거죠. 우습게. 본문에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겠죠.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기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여기 스월은 말 그대로 음부입니다. 즉 뭐냐? 지옥을 얘기합니다. 지옥. 여러분 악인들은 지옥이 죄 짓는 자를 삼키는 것처럼 사람들을 통으로 삼키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통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테밈이라는 말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육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통째로 삶아 먹자는 겁니다. 통째로 먹어버리자는 겁니다. 통째로 삼키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다른 사람 육체를 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 육체를 끝장내버리는 것입니다. 생명을 끝장내버리는 것이에요. 요새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진짜 겁나지 않습니까? 소위 여러분 밤길 지나다니기가 겁나잖아요. 어? 뭐 언제 모르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 말세입니다. 말세. 사람의 생명이 귀함을 알지를 못하고 사람의 생명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그냥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 순간적인 충동적인 내 감정이 중요한 거예요. 내 감정. 내 감정대로 일 처리를 하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어렸을 때 보면요. 막 동네에서 어떤 때는 막 그 싸움 하는 걸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싸움 구경 해보셨잖아요. 막 어떤 사람은요, 막 화나면은 그냥 뭐 부엌에 가서 그냥 칼로 들고 나와서 막 그래요. 칼 들고 나와서 그냥 막 죽여버리겠다고 막 하고 막 그러잖아요. 동네 막 돌아다니고 막 그런 거 저도 여러 번 봤습니다. 어렸을 때.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자기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거죠.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 가만히 생각하면 요새는 이게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요. 사실은 악인은 생명을 경시한다고 했잖아요. 이 생명을 경시한다라고 하는 것이 꼭 칼로만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또 칼로만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것만이 아니라 말로도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말로도. 요새는 말로도 사람을 얼마든지 죽일 수가 있습니다. 말이 곧 칼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무차별로 죽일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이유예요. 제가 이제 보면 이제 뉴스를 우리 인터넷에 이제 뉴스가 뜨잖아요. 여러 가지 뭐 각 신문사들, 방송사들 이제 그 뉴스가 이렇게 기사가 뜨면은 한 번씩 제가 그 기사를 쭉 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댓글 보기가 있습니다. 댓글 보기를 딱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요. 와, 세상에. 온갖 흉악한 말은 다 써 있어요. 그 댓글에 보면요. 와, 진짜 어마어마하다. 그냥 야, 어떻게 저런 말을 쓸 수가 있을까? 네. 진짜 온갖 흉악한 말은 뭐 다 써놨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얼마 전에 요새 두루두루 두루킹 때문에 시끄럽잖아요. 예.
보면은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뉴스에서 특집으로 그 댓글 다룬 것에 대해서 기사를 다룬 걸 보니까 사실을 댓글을 다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무슨 댓글 다는 재미를 들린 것처럼 뭐 여기저기서 막 이 댓글을 많이 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인터넷 사용자 중에서 모든 사람이 다 댓글을 다는 게 아니라 사실 댓글을 다는 사람들은 극소수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극소수 댓글을 다는 극소수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아주 심하게 말을 올리는 거죠. 얼마나 말을 심하게 올리면은 선풀 운동, 좋은 댓글을 달자라는 운동까지 할 정도니까. 그런 말로 상처받는 거예요. 상처받는 거. 그럼 왜 그런 댓글을 다느냐? 이유가 없어요. 내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 말하는 것이 내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 얼굴이 내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이 살고 있는 모습이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여러분, 근데 문제는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습니까? 심지어는 댓글 때문에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을 경시한다라고 했을 때 꼭 반드시 무슨 뭐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그 사람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로도 얼마든지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 이게 다 묻지마 범죄. 그리고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정신적인 어떤 질환으로 인해서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은 사탄에 이용당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참 이런 말씀 보면서 저는 그러세요. 야,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또 이런 악한 자들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악한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은 참으로 험하고 악합니다. 참 악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은 분별력이 없습니다. 이 사람도 좋은 사람 같고 저 사람도 좋은 사람 같고. 왜? 사람이나 항상 뭡니까?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다 좋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그래도 좀 살다 보면 살면서 이런저런 일을 겪고 이런저런 사람 만나보면은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은 분별력이 좀 생기잖아요. 사실은요. 어떤 경험에 의해서 분별력이 생깁니다. 하지만 어린 자녀들 같은 경우에 어린 손자, 손녀들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기에 있는 손자, 손녀들 또는 청년기에 있는 손자, 손녀들 또 자녀들은요. 아직 이런 분별력이 없습니다. 이런 분별력.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하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럴 때는 우리 부모님들이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악한 세력에 물들지 않도록, 악한 자들에게 유혹받지 않도록 특별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섯째는 뭐냐면 악인들은 불로소득을 추구합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의 집을 채우리니. 자, 악인은요, 남의 것을 빼앗기를 즐겨합니다. 그들은 땀 흘리면서 일하기를 싫어합니다. 지름길을 좋아합니다. 석성을 좋아합니다. 소위 말해서 한방을 좋아합니다. 한방. 그래서 악한 사람의 특징들은 뭐예요? 항상 그러니까 한방을 노려요. 한방. 한방. 요 한방. 땀을 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방을 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노력한 것을 빼앗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들은요, 강도입니다. 도둑입니다. 14절 볼까요?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이 말은 뭡니까? 야, 우리 같이 일을 하자. 이래고 같이 일해서 우리 돈을 벌자. 그 대신 우리가 전대, 돈주머니는 우리가 하나만 찾아. 여러분 동업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돈주머니는 하나만 찾아.
여러분 돈주머니를 하나만 차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만 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 자기 것으로 만들려기 때문에 하나. 네.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악인들은요.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들어냅니다. 내 것은 내 것. 네 것도 내 것. 이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주머니가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죠. 여러분 불로소득의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땀을 흘리고 땀을 흘려서 심어야 됩니다. 심어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들여도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도 내가 땀을 흘려서 얻은 소득을 가지고 헌금할 때 그 헌금이 뭐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그 수고해서 얻은 그 보상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나님은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그냥 남의 것을 뺏어 가지고 선한 일을 하기를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의인은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며 나누어주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아멘. 자,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19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19절 시작.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자, 한마디로 뭡니까? 사필규정이다. 인과응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악인의 끝은 멸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인생 파멸로 이릅니다. 결국은 뭐예요? 자기 무덤을 누가 파는 거예요? 자기가 파는 겁니다. 자기가. 결국 자기 무덤 자기가 파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악인과 함께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우리가 악한 일을 도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적어도 우리는 이 악인들처럼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지만은 악인의 유혹의 시험에 빠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내가 빠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빠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에 빠지지 않도록 또 우리 자녀들이 그런 일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악한 일을 도모하지 않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5절을 보겠습니다. 이번 15절 이렇게 말했어요.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함께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단호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지를 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번에 딱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버려야지. 또 유혹받을 수 있는 여지를 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1편에 이런 말씀 있죠?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앉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서게 되면 앉게 됩니다. 눌러 앉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뜻을 정해야 됩니다. 아멘. 지혜와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는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을 분별할 줄 아는 명철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걸쳐서 우리가 2주에 걸쳐서 악인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5가지. 요 5가지를 가지고 또 이 5가지의 한 가지의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면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조심하시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잘 분별해서 사람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권면합니다.